오늘 설교 본문,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큰 빛을 보았다. 이러한 메시지와 예언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 큰 빛이 의미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이 큰 빛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누구를 통하여 많이 두드러졌을까 살펴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야말로 이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아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아갔을까? 어디까지가 흑암이었고 어디서부터 빛에 거닐은 삶이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어디까지가 빛이었고 어디까지가 흑암이었는지 그 가운데 기점을 어디로 살펴보십니까? 다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큰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변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안에도 베드로는 큰 빛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보면 오버스럽고 그리고 좀 과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많이 낚게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매우 독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면 그 사람한테 죄를 회개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기질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수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읽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격, 성품, 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기질로 베드로를 살펴보면 조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해줬는데 내가 죄인이래요. 무슨 얘기냐? 조금 일반적인 삶에서 과하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하게 무언가 오버하고 드러나게 하는 경향이 베드로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한 행동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오버스럽고 무언가 좀 나서는 듯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설치는 듯한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본인이 나서서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언제나 선봉대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아프게 버린 사람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들의 종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러 가려고 할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출신 당이 열심당원이어서 그 안에 있는 칼을 소지하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휘둘렀다. 귀가 떨어졌으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귀를 겨냥을 했을까요? 다른 데를 겨냥을 했을까요? 만약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귀를 겨냥해서 귀를 떨어뜨렸다면 굉장한 검술사 아니겠습니까? 귀가 아마 목적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의 전반적인 인간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앞서는 모습, 남들에게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유독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백영기 목사가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목회 상담이라는 분야에서 그리고 심리학과 목회를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는 그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소와 허드슨과 또 장신대에 있는 이재영 교수를 포함하여 이 목회 상담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심리학으로 이야기하면 애니어그램 6번에 해당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해냅니다. 애니어그램 6번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애니어그램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어서 내가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애니어그램 6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학식이 좋지 않습니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출생 지역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힘든 집안입니다. 물론 학식이 좋지 않고 출생 성분이 좋지 않고 직업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분이 꼭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는데,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나왔던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존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요. 내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할 것이 잘 분명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괜찮아,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 그리고 사랑으로 괜찮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란 사람과 야 너는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책, 또 때로는 부모님이 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내 모습이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이거를 충당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완벽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겠죠. 내가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평생 동안 옆에서 내조가 됐든 외조가 됐든 서포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그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 실세. 실제적인 리더자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실세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권력가들 중심에는 언제나 문고리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고리 실세들의 마음이 뭐냐?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무언가 한 사람이나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인생을 던질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다 싶을 경우 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동일시 같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이다 하면은 베드로처럼 과하게 등장을 하고 과하게 오버센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그 사람이 내가 봤던 기준에서 조금 함량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약간 나에게 큰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든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인생을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의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 그림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급격하게 사람이 변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금 이야기했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요? 애니어그램 6번에 의하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건 겁니다. 내 인생을 보상해주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낮은 자존감,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형성이 됐든 뭐가 됐든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문고리 실세가 되지요. 이러한 모습과 투사와 기대를 베드로는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흑암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흑암의 빛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도 흑암의 빛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모든 사랑을 다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상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할 때 미국 교회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공항에 내릴 때 가방 들여준 분이 쫓아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사님들을 한국에서 모셔옵니다. 이민사회가. 한국에서 모셔오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하는데 공항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와야 되겠죠. 공항 나오는데 거기서 서둘러 베드로처럼 목사님 오셨다고 가방을 확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 그 목사님 쫓아낸다. 이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 과하다 싶은데 이민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꼭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애니어그램 6번에 의하면 과하게 그렇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그분이 어긋나거나 또는 친밀하지 않다 생각하면 순간 베드로처럼 돌변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이 기준 안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욕하고. 이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심리적인 분석에 의하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됐든, 학식이 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못 배워서든 뭐가 됐든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삶에서 과한 헌신과 투쟁으로 위장입니다. 이 위장된 삶을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외향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꼭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감추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스스로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몰랐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타나기 전에는 빛을 빛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아니, 태어나서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빛을 만난들 이게 빛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에 생쥐가 있었답니다. 이 동굴에 있는 생쥐는 빛이 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깜깜한 데서 살았답니다. 근데 엄마 생쥐를 통해서 야, 밖에 나가면 천사라는 게 있대,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대, 그랬답니다. 근데 이 생쥐가 가다가 동굴 안에서입니다. 동굴 밖은 나간 적도 없고 동굴 안에서 쫙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동물을 봤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이야기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 천사가 뭐냐? 박쥐였답니다. 동굴 속에서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쥐에게는 박쥐가 천사인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투사라고, 좀 어려운 말로 투사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걸 투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립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게 아니라 왕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왕 안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확 변합니다. 그 사람과 가지고 있던 유대 관계를 확 끊어버립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 사두개인에게 라인을 갈아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베드로를 친밀하게 대해만 줬다면 아마 이보다 더한 것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희한한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 상태가 계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완벽하게 비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러고 끝이 났다면 가룟 유다와 동급이겠죠.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한 사람이겠죠. 가룟 유다는 조용히 돈 주고 팔기만 하고 말았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에서 변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한다. 그 본 모습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 절반이 틀리냐면 베드로는요, 자기의 본 모습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이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배신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안 돌아봤을까요?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팔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 안으로 안 봤을까요? 어저께까지는 예수님께 수제자라고 자신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어쩌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내가 가방을 들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가방을 걷어차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한 괴리감이 100%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본다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살펴보고 알게 된다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변화를 했다면 자기의 고향인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는 일은 없었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낙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쥐 보고 야 이게 박쥐다 라고 보여주면 그 생쥐가 이게 천사가 아니네 라고 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팩트가 현실이 나의 삶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신 겁니다. 많이 안 베풀었다는 이유는 평생 기적을 가지고 살 수 있으셨는데 과하게 기적을 안 베푸신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고 예수님 시대에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았겠고 예수님 시대에 혈루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다 병 낫게 해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선택적으로만 치유 기적을 행사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적이, 기적이 나의 삶과 믿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단한 방법은 바울과 같은 독특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를 심리학에서는 목회 상담학에서는 거짓된 자아하고 진짜 자아로 분리해냅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투사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이거를 목회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는 실제적인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분석을 해냅니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자아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모습을 예수님께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 안에 있는 그나마 1%, 0.1%에도 있는 진실된 자아입니다. 거짓된 자아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된 자아를 보여주면 사람이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기만 세집니다.
어느 좀 세상의 표현으로 깡만 세집니다. 내 모습을 알아도 내 모습을 방어하기 위한 힘만 세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스스로 하여금 낙향하게 했던,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가게 했던 자아는 거짓된 자아가 실망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아무리 내 생각과 달랐어도 내가 예수님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는 최소한의 인간의 0.0001%의 진솔한 모습을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어떻게 터치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다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냐?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를 더욱더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 성실한 기독교인, 수제자, 오랜 관습과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온 기독교인, 그것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강건하게 위해서 앉아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쪽은 안 건드세요. 베드로야,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니? 너는 그렇게 말했지 않니? 이쪽은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포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건들지 않으시고 0.0001% 남아있는 베드로의 진짜 모습.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대답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이 거짓된 자화와 나머지를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팔듯이,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그렇게 하듯이,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듯이 파는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모습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관념, 철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지탄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이 절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너는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인 제리만 나와 같이 앉아 있느냐?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만나자 해도 도망 다녔을 겁니다. 최소한의 0.01%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양심의 가책이 됐든 일말에 뭐가 됐든 그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가 왜 이곳에 있고, 네가 왜 이곳에 앉아 있고,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그 진짜 모습에 집중할 때 99%의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1%의 내 본 모습에 집중할 때 그때서야 거짓된 자아가 걷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은 뭘까요? 전기가 없어서 깜깜해서 흑암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기를 에디슨 발명처럼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본 모습의 신앙생활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갈 때마다 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데, 베드로가 출신은 미천하고 학벌은 그만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인정받았다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모습,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아까 초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빛을 본 것은 아니었다라고. 조금 더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자기의 모습을 봐도 베드로는 빛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빛을 볼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다 하여 흑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기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집안에서 오래된 신앙의 역사, 내가 밖에서는 이래도 교회 가면은 받는 감투, 세상에서는 내가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교회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나만의 위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99%에 의해서 1%가 묻혀지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아로 인해 내 1%의 본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 1%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거짓된 자아, 그거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동일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내가 예수님이 된 듯한 착각, 내가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성자가 된 듯한 느낌?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그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